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실상, 그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상. 옛 철학자가 말합니다.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 자신을 알라고 이렇게 말한 이 이유는 바로 자신을 아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으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신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알 수 없다고 말해줍니다. 인간의 실상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준 그 말씀 외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성경을 통해서만 바로 인간의 그 정확한 실상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정확한 실상이란 그런 무엇입니까? 인간의 실상.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질을 말합니다. 우리의 본질.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정확한 대답. 그 본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물든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 의인으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실상을 9가지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가운데 저는 4가지의 말씀을, 4가지의 본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자각하는 그 깊이만큼 행복하고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자각이 얼마나 깊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실상,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다.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영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치욕을 당하면서 사는 그러한 인생을 꿈꾸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리스트가 얻는 영광은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광뿐만 아니라 나라의 영광이고 참으로 가족의 영광이고 그 마을의 영광이고 그래서 다 플랜카드 걸어놓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그러므로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되기를 아주 갈망하면서 그리고 금메달을 따는 것을 아주 목표로 해서 피땀 흘리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그 모든
훈련을 다 인내하고 감내하고,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태극기가 개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그 선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납니다. 그동안의 그 고생과 수고와 인내가 한꺼번에 주마등같이 뇌리에 스쳐 지나가니 감격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또한 그 장면을 보면 얼마나 울컥합니까? 우리가 딴 것처럼 다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광도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운동 경기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잘한 것에 대한 공로로 훈장과 표창을 받는 것, 이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군대에서 또한 대대장의 표창을 받고 휴가를 받으면 참 어깨가 으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광에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으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영광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퇴색하고 잠깐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 땅에 속한 영광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영광은 아침 안개와 같이 또 이슬과 같이 그렇게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풀의 꽃과 같이 화무시비롱, 꽃의 그 피고 짐이 열흘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아주 암송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볼 그러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오직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여러분 항상 상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은 밤하늘의 불꽃 같아서 경탄과 박수갈채를 받지만 전국에는 그 모든 것도 다 허무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얼마 전에 유명한 가수가 죽었는데 갑작스럽게 당하는 그 죽음을 볼 때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안 들어도 압니다. 참 인생 허망하고 허망하다, 고생만 많이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화려한 불꽃놀이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허무한 느낌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꽃이 휘황찬란할 때 아무도 밤하늘에 떠 있는 그 별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화려한 불꽃에 사람들의 모든 이목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이 사라진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면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은 이와 같이 별과 같이 영원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그 영광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 주셨사오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이루어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영원한 영광을 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받을 상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일에 힘쓰는 사람이 도리어 세상에서 멸시와 박대와 수치와 수욕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은 오히려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여러분은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소원하고 살며 또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에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였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가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그 모든 면류관은 불꽃놀이 같이 사람들에게 순간적으로는 관심을 깊게 받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추하여지고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 즉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영원합니다. 누가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각자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받을 영광을 언제 장만해 놔야 합니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보고 듣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이 허락될 때 그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젊을 때 힘다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장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아름답고 여러분 자신이 보기에 듣기에 만족하십니까? 본문에 보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좋은 이름 갖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또 개명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잘못 지으면 그 자녀는 평생 그 친구들에게 놀림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부모님 다 현명해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참으로 고심을 많이 하고 때로는 장명가까지 찾아가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요즘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참 예쁘고 우리 순수한 한국 이름으로 한국말로 지어주는 순수한 한국말로 지어주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심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 이름을 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름 하나 짓는데 무척 많은 시간을 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름보다는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름이 아름다워도 그 삶의 내용이 나쁘면, 불량하면 그 이름이 추악하게 떨어집니다. 반면에 이름이 그렇게 신통치 않아도 그 삶이 정말 훌륭하면 그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기념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몇 사람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누굽니까? 가인은 그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살인자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죽였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더 타당화하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은 살인자의 대명사가 되고 역사상 그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다간 큰일 나겠죠. 헤롯 왕은 동방박사로부터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서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메시아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의 어린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헤롯은 간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악한 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빌라도는 정말로 악한 자였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내주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세계 역사가 지속되는 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예수님을 고난받게 한 장본인으로 그 이름이 영원히 악하게 기념되며 불려지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부모가 과연 빌라도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
세계 역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불려지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줬겠습니까? 그의 삶이 악하기 때문에 자업자득이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삼았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해서 은 30에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열간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이 악명하게 남기게 된 것은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이름을 잘못 지어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삶으로 자기 자신들이 그 이름을 그렇게 추락시킨 것입니다. 반면에 아름다운 삶으로 인해서 빛나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아벨은 구속의 진리를 지키다가 생명을 바쳤으며 이로 말미암아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로 그 이름을 남겼습니다. 노아는 홍수에 대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전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으며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사람들로부터는 비난과 조롱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서 여러분 몇 년 동안요? 장차 120년 동안을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인생과 자기 전 재산을 바치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광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표상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100세가 되었으면 거의 죽은 몸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는 90세니 경수가 다 끊어지고 태가 죽은 것 같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습니다. 순종, 믿음,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경이롭게 바라봅니다. 또한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혼자 바알 선지자와 450명과 대결하였습니다. 그가 쌓은 제단과 제물 위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되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밝히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였고 기손 시내가에 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습니다. 선지자의 대명사로 불려집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처에 다니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함으로써 이방 선교의 발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은혜를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는 복음 전도자의 대명사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서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네로 아십니다. 수많은 기독교인을 죽였던 핍박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박해자를 말할 때 그의 이름이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히틀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잘 아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입니다. 동족 상잔의 전쟁을 일으킨 악한 공산주의자로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악한 사람으로 불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통탄스럽고 이런 사람을 쫓아가는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자유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상으로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에디슨은 발명으로 인류의 큰 문명의 혜택을 입게 하여 그 이름을 유명하게 하였고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나 또한 탁월한 지략과 용맹으로 이 나라를 백척간두에서 구해낸 이순신 장군 또한 두고두고 기념해야 할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렇게 부르면 우리 마음에 경외심이 들고 존경심이 들고 참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의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본래의 이름은 별로 안 좋았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찬탈자라는 뜻을 가졌는데 이것이 좋은 이름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복강강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에게 무슨 이름을 주셨습니까? 그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찬탈자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니 여러분, 그 개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또한 본래의 좋은 이름 위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이름을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아브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의 뜻은 좋은 이름입니다. 위대한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아브라함, 많은 사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그러니 아브람은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의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각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 위에 더 좋은 이름을 주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아름다운 이름을 여러분이 다 갖고 계시는데 그 이름이 무려 3가지나 됩니다. 그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의인이요, 성도요, 그리스도인. 이것이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우리는 성도라 불립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게 된 것이 우리가 잘해서 거룩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불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라고 거룩한 자라고 불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 초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별명 짓기를 좋아하던 안디옥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보편적으로 널리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속이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시대에 여러분, 로마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로마인이 이방 사람들에게 가자고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따라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인에게는 당시 최강국인 로마의 후광과 그 뒷배, 보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인이 아무리 자랑스러운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둘러 진치고 있으며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철통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을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손길이 나를 그 험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유가 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보다 더 안전하고 복된 사람은 없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처럼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으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은 잘 지어줬는데 그 이름에 맞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아무리 우리의 이름을 욕하고 나쁘게 말해도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우연히 병사 가운데 자기 이름과 똑같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병사가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고가 되기를 그는 자주 부대를 이탈하고 게으르며 겁쟁이고 좋지 못한 소문으로 온 부대에 자자합니다. 저 사람만 보면 쯧쯧거립니다. 자기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평판이 좋고 잘하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평판이 좋지 않고 그러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병사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병사에게 말합니다. 너의 이름을 바꾸던가 아니면 너의 생활을 바꾸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의인이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참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힘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몸에서 반응이 옵니다. 거짓말하게 되면 심장이 쿵쾅쿵쾅하고 말이 벌써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요? 라고 표면적으로 대번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것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상황에 따라서 혹은 시대에 따라서 그때는 진리였지만 지금은 비진리로 그렇게 변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1.1핵도 변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지금 지났다고 해도 그것이 어디 변합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사회 환경이 달라지고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2000년 전에 오래된 그 말씀 이제 좀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대인의 그 사상과 생각에 맞춰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회도 막 이상하게 변질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변개하면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그 바울을 붙잡아서 재판에 소송에 넘겼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로 압송이 돼서 2년 동안 억류돼서 재판을 받는데 결론을 내주지 않습니다. 여러 번 재판만 받고 있습니다. 그때 총독이 베스도였는데 베스도 총독은 호기심을 가지고 바울을 여러 차례 불러서 신문하였습니다. 바울은 재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고 다른 말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로 23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니 이 말을 들은 베스도 총독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하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원한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죄와 부활과 영생과 천국 복음을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핍박을 받아도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따라도 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바울처럼 비난을 받기도 하고 미친 사람 취급도 받기도 하고 거짓말쟁이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소리소리 고래를 지르고 아주 깜짝깜짝 놀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보하여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한 번은 우연히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다투는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전도하니까 전도받은 사람이 천국? 천국이 어디 있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 내 앞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주 그냥 소리 지르고 핀잔을 주고 보통 이런 경우 많이 만나게 됩니다. 순전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참말인지 두고 보면 압니다.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개의치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인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 여러분은 유명한 사람입니까? 본문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유명이란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그 이름이 알려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유명한 사람이란 세상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이 진정 유명한 사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가 받지 못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유명은 말 그대로 유명무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이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였으며 청사에 길이 내 이름을 남겼습니다. 내 이름이 한국사에서 얼마나 빛나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온갖 말을 아마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바깥 어두운 데로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냐면 아무리 역사책에 그 이름이 빛나고 기념비가 세워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무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 그 이름이 미미해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아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백과사전이나 저명 인사록에 이름이 없어도 상관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찬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위에 두 권의 책이 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얼마나 순종하며 따랐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한 것이 있는가, 그 행위를 보는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어쩝니까? 저는 죄가 많은데 이 죄를 다 어찌합니까?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은혜로운 삶을 사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불의하고 죄 지은 모든 것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행위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록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쓴 것들은 다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행위의 생명책에 몇 줄의 행위가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페이지면 아쉽습니다. 10페이지 아쉽습니다. 100페이지 아쉽습니다. 적어도 500페이지 이상의 여러분의 행위의 기록이 다 기록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좀 부족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열심히 기록해 놓으십시오. 다 기록이 됩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낙엽이라도 있으면 줍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살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어찌하든지 상을 받으려고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생명책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일을 하고 그 이름이 유명했다 하더라도 생명책에, 정말 중요한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참으로 유명한 사람은 이렇게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하지 않는 분은 한 명도 없으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다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참으로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며 세상에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라도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희생 없이, 봉사 없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실상이 어떠함을 4가지로 먼저 증명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사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그러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말하지 못하며 항상 참된 것을 말하는 진리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증거하며 날마다 여러분의 실상, 여러분의 본질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할 때에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며 참된 사람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명한 사람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나의 본질, 나의 실상,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이 땅에서 주께 칭찬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